종료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로 부활절 전주일을 말합니다. 본문 13절에 당시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다고 해서 이 종료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4세기부터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종려나무를 든 우리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했습니다. 또 중세에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이 종려주일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은 후에 목사와 성도들이 십자가를 맨 앞에 세우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또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열렬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리고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감람산에 당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밧베게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제 출발하셨는데, 밧베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을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제 갈릴리 순례객들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유대로 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상종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마리아로 이렇게 직선으로 오면은 쉽게 올 것을 사마리아가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사이가 이제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여기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뺑 돌아왔다는 거죠. 여기를 이제 거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당시의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오면서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돌아오면 이제 끝이 요단강 끝이 여리고인데, 여리고 이제 가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종려나무가 많거든요. 거기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이제 유대 광야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이 이게 높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굉장히 낮고 유대는 높은 산에 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그쪽 올라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입성하실 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감람산 위에는 예루살렘고 한쪽에 보면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갈릴리 순례객을 위한 큰 텐트촌이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감람산에 텐트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 명절에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온 순례객의 수가 얼마냐면 당시에 한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이제 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명절이 되면은 2천만, 3천만이 민족 대이동이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굉장히 큰 명절이기 때문에 각지에 흩어졌던 또 다른 나라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게 무려 270만 정도 이제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은 명절에 온 큰 무리라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270만 명이 다 모이진 않았겠지만 그 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했을까요? 또 예수님은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어떤 분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나타내고 싶었던 것일까요? 제가 이 묵상을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우리 요한복음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막 나타내요. 나는
나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행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이렇게 보기 전에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나다라고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요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한 어떤 행동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즉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그 행동 속에서 사람들의 그런 또 행동들,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즉 이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뭔가 세월이 좀 시간이 지나서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이 종려주일에 뭔가 자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눠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14, 15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 왕이 온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이 요한복음 가운데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왕이라면은 의뢰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뭔가 이제 건장한 말, 또 건장한 백마를 타고 이렇게 왕들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이 구원의 왕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이렇게 5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을 구원할 왕에 대해서 잊고 살았습니다. 또 그가 무엇을 타고 오는지 다 관심도 더더욱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왕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지만 뭘 타고 오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모든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알았다는 것으로 봐서 스승인 이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오고 있는지 이 제자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지?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그냥 나귀를 이렇게 불러다가 나귀 타고 오시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의아했고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50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자신의 약속 아닙니까? 스가랴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제 잊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을 때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 베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간 이 예언의 말씀,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걸 또 이루었지만 여러분이 많이 알다시피 예수님에 관한 이 구약의 예언이 이것뿐입니까? 이사야 7장에서 말하는 이사야가 예언한 동정녀의 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다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다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요, 또 애굽에서 이제 불러낸다 했을 때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인데 이것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장인데 이런 고난과 멸시와 천대, 너희들에게 올 메시아는 이런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의 손과 그의 발이 찔림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시편 22편 또 한편에 보면은 그의 속옷이 제비 뽑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시편 34편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올 구원의 왕, 구원을 베푼 메시아는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죽지만 그의 뼈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역시 이 예언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시편 53편에는 온 인류를 대신 죄를 짊어지고 그는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 110편을 이렇게 보면은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이 모든 일, 즉 예언을 따라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자신이 예언의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삶이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 드리면서 요즘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기도한 그런 기도문인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주신 일, 즉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당신께서 그 구약으로부터 온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낙이 새끼를 타고 오든 말을 타고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간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왕의 모습,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 그대로 기뻐 환호하는 당시 사람들과 또 그날의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종려주일로 이날을 이제 기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는 그렇게 묵상하기를 예수님은 그때 당시 사람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이렇게 너희들이 예언 가운데 있었던 바로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을 베풀 그런 왕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예언의 말씀 따라 오신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요 또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요 구원이 다른 사람 또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섬기면서도 아직도 여러분 무속에 빠져서 점을 보러 다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 제가 주변에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와서 솔깃한 얘기를 하면 요즘 이단은 신천지가 또 시들어지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또 전능 신교라고 또 생겼습니다. 자꾸 이단들은요 어떤 교주에서 또 이렇게 또 이단이 생기고 그러는데 여호와 증인이더니 또 뭐 하나님의 교회가 또 번성하더니 또 신천지가 또 막 번성하더니 또 코로나에도 신천지가 쏙 들어가니까
요즘은 이제 전능신교라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또 전능신교라는 또 신종 종교가 여기에 또 생겼습니다. 그들이 전능신교다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독버섯처럼 하나가 없어지면 또 하나가 시들어지면 또 다른 게 출현하고 이건 2000년부터 계속 온 겁니다.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영지주의, 영지교 이단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2000년 동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니까 또 전능 신교가 또 생겼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또 솔깃한 얘기를 하면 하와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 뭐 따먹을 수도 있겠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꾀임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넘어간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꼭 기억하시고 정말 구원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예언에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왕,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자신을 이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드러내어서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이뤄갔다는 게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행동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너희들이 보는 나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리스도 바로 예수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 왕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원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를 낳은 또 조상들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첫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담이죠. 아담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우리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죄가 계속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서는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단절하게 한 이 원죄를 여러분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십자가에다 흘린 피로 말갛게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라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이제 죄를 짓는데 그건 원죄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 속에서 이렇게 어떤 파생된 것이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지만 원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진심으로 권면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죄는 이렇게 뽑혀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지신 이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독 공부를 제가 읽고 있는데 한일 장신대 강정희 교수님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죄인은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죄는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 또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고백하는 거지만 이 시간 종료주의를 맞아서 또 고난주간을 우리 한 주간 보내면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크게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삭, 즉 죄의 대가, 즉 원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그 인생이 이제 지옥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제 제가 집에 아버님이 좀 위독하셔서 갔다 왔는데, 점점 이제 숨이 가빠지시고 이제 생에 이제 어려워지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아버님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여러분, 정말 언제 이시 우리가 죽는다면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심판을 받아서 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값진 선물이 뭐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얻고 또 풍성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원죄가 사해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왕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승리를 주셨다 그냥 선포하세요.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승리를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내 입으로 이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그런 삶인 겁니다. 오늘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해 남단에서 요단강을 따라요 쭉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종려나무 농장을 이렇게 군데군데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지연이도 나중에 이스라엘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집단 농장이 있어요. 키부츠라고. 키부츠 이렇게 같이 모여 살면서 이렇게 농장 생활하고 있는데, 그 키부츠를 볼 때마다 이런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때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종려나무와 같은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곳곳 이스라엘 곳곳에 정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그런 게 막 느껴졌습니다. 갈릴리 바다 갔을 때 저는 무릎을 꿇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돌도 좀 이렇게 주워오고 또 집에 그 돌이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의 그 흔적 속에 종려나무를 보면은 바로 거기에도 예수님이 이제 떠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30m까지 하늘로 높게 솟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줄기에 솟는 것이 이렇게 하도,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하도 고와서 의인을 그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자태에 과연 딱 곱게 쏘니까요, 그 승리자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승리의 상징으로 정말 빗댈 만하다. 종려나무를 내가 처음 보면서, 야, 승리자 같다. 정말 이렇게 어떻게 곱게 쫙 자라고 있냐. 그래서 뒤에는 막 멋있게 또 이렇게 딱 이렇게 가지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종려나무를 승리의 상징으로 빗댈 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려나무가 승리의 상징이 된 이유가, 이런 종려나무에 보여지는 그런 멋진 자태 때문에 여러분, 종려나무가 이런 승리의 상징으로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껍고요 높이 솟는 거대한 종려나무를 할지라도요 강한 바람에 분명히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뜻하지 않은 일로 그 줄기가 잘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화마가 덮치면은요, 갑자기 이제 불이 나면요, 그 화려한 자태는요, 한순간에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김기훈 집사님도 예전에 특수부대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고성산 강원도 제일 북쪽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성산 산불이 매년 나지 않습니까? 정말 불이 많이 납니다. 그 산불 현장에 가니까요, 그 아름다운 설악산의 그 멋있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백송이잖아요, 백송. 임금님 궁궐을 진다는 그 백송. 설악산, 제가 알기로 설악산에만 거의 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높게 쫙 자라는 나무도요, 정말 화마가 한번 덮쳐버리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현장들을 이제 군대 26개월 동안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종려나무도요, 겉은 뭐 30m까지 쫙 올라가는 그런 멋진 자태일지라도 이런 어떤 일로 인해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종려나무의 의 줄기에, 이 위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 줄기에는요, 진정한 승리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의 진정한 승리자로서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은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종려나무의 위가 아니라 바로 밑동에서입니다. 그루터기라는 겁니다. 큰 불이 나서 종려나무가 다 타서 없어진다 해도요, 그 그루터기가, 그 밑동이 살아남아서 다시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화마에, 물에, 홍수에 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그루터기는 살아남아서 다시 이 싹을 틔우는 겁니다. 다시 싹을 틔우면서 이렇게 뭔가 밑동 그루터기에서 이렇게 승리를 이렇게 예고하는 겁니다.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 희망이 다시 싹 트는 거죠. 그래서 승리의 또 다른 이름이 이렇게 부활인 거죠. 종려나무는 이렇게 승리와 더불어서 부활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맞이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요, 아마도요, 종려나무에 의로 곱게 뻗어나간 승리자 예수님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막 임금이 될 것 같은, 왕이 될 것 같은, 그래서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다 맞이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려나무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는 새롭게 싹튼, 싹 틔울 그런 밑동 구루터기로서의 그런 종려나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닥칠 이런 순환으로 인해서 그의 육체는 이제 찢기고 또 이리 찢기고 채찍에 막 맞지 않습니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런 것들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런 새 못은 손과 발을 뚫는 극심한 그런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쓰여진 가시관은 온머리를 내리찌르는 그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잘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왕,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줄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훌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요, 승리자로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사람들은 더 그렇겠지만 뭔가 십자가에서 기적을 베풀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험없이 예수님은 그냥 사이로다고 그냥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그냥 무덤에 다른 사람들처럼 들어갔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계속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을 합니까? 그의 풍채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그루터기에서 연한 순이 나옴을 예언합니다. 도무지 뿌리가 내릴 것 같지 않은 마른 그런 황무지 땅에서 뿌리가 내림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이렇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음침한 무덤이 그래서 환해졌고 절망은 희망이 되었고, 그가 부활했다는 소식은 여기저기로 계속 이제 퍼져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정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은요, 이미 우리 인생이 승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 너의 인생 가운데도 승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승리자이십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승리자. 여러분, 죽음만큼 또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또 죽음만큼 패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진정한 승리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를 믿고 나가는 자는 그의 인생 역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승리로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도 예수님처럼 결국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또 저를 생각할 때 결국 잘 된다, 결국 승리한다, 그냥 막연한 그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갖고 또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왕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했으면 합니다. 세상은요, 아무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만나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분이야, 나에게 영생을 줄 분이야, 영원한 생명을 줄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구원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렇게 구루터기 종려놓아 같아서 인생에 베어진 이 절망과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난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셨다는 겁니다. 주실 것이라가 아니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해 주심을 믿음으로 세상에 이런 우리가 또 닥쳐오는 여러 어려운 일에도 환난에도 주님처럼 정말 담대함으로 정말 주님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승리의 한 분 한 분, 그래서 축복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특별히 종려주의를 묵상하면서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겠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승리를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애를 저희들이 또 인생 살아가면서 갖게 해주시고 영생 속에서 기필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승리 가운데 나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